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상태 그대로 무죄하게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항상 새롭고 즐거우며 항상 상쾌하고 언제나 좋은 상태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때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첫 선조인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타락하고 망가져버린 어두운 세상에 살게 되었고 또한 우리 자신도 이 성도이지만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게 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들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풀어주실 것이고 결과 역시 예상한 대로 선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흔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행할 때에 살다 보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고 방해가 있고 또 때로는 심지어 예상과 전혀 반대가 되는 결과가 나와서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이 방해받고 또한 실패하는 것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말대로 선한 일들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박해를 당하거나 고난받을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자, 물론 박해와 고난은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또 다듬어서 오히려 교회 전체에는 영적 부흥을 가져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엔 이렇게 유익이 있는 중에도 연약한 각 개인들은 박해와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나가 떨어지거나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몸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이나 장애, 이런 것들,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떨어지게 하고 또한 몸이 피곤해서 힘을 낼 수 없을 때 역시, 피로할 때 역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울증같이 정신이 아픈 것,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에게 심각한 무기력과 영적인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당연히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유익한 일을 할 수 없구나, 선한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가장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이탈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자, 죄를 짓고 나서 강팍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한 일시적으로 어둠에 갇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에 책망과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잠시 어둠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고 나면 우리는 정말 선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온유함이 없어져 버려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육신의 정욕이 다시 또 되살아나고 내가 정말 이런 옛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죄로 인해 낙심한 것, 우리가 죄를 범한 것까지도 돌이키셔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죄 지었을 때조차도 우리의 죄성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역시 우리를 낙심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둘러볼 때에 온갖 끔찍한 죄악이 저질러지고 또한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이 죄를 짓거나 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낙심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불신앙의 가족들, 그들이 죄에 빠지고 더욱더 불신앙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아서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죄와 잘못이 나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때에 우리는 대단히 낙심하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또한 선한 일을 하거나 기도할 마음을 또 상실하곤 합니다. 자, 특히 명백히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 버릴 때,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좌절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한동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선한 일들,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조차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의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낙심하게 되는 일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항상 이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처럼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세상의 모든 위험 요소를 이겨내는 믿음의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믿음의 능력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영적인 능력,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했을 때에 위로를 찾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야 합니까? 세상을 찾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그런데 정말 그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들의 믿음도 볼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면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악인의 공격과 그런 악인의 박해와 환난 때문에 낙심한 인물 중에 대표주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 바알 제사장들 450명을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려서 고갈되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자,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먼저 정말 위로를 강구하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의 몸의 피로함이 원인인 것을 아셨고 우선은 그의 지친 몸을 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빵과 물을 먹여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오랜 사역으로 지친 그에게 후임자 엘리사를 세워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7,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또한 새로운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몸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한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편 41편의 다윗. 이 다윗은 이 병상 위에서 드린 기도를 이 시편 41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리게 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흔히 자신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로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시편 41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를 다윗을 원수들이 저주하고 조롱하자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원수들의 부당한 미움에 대해서도 다 아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히스기야 왕이 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었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너희 집을 정리하여라 라는 무시무시한 예언까지 들은 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적인 예언을 듣는다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될 법도 한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 얼굴을 벽에다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자, 이러한 기도의 결과로 자, 다윗과 히스기야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고 이전처럼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자기 죄 때문에 공경에 처한 인물도 나옵니다. 자, 먼저 나쁜 예를 좀 보겠습니다. 나쁜 예를 들어보면 가인이 있습니다. 자, 가인은 그 자신의 죄, 아벨, 그 동생을 죽인 그 엄청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땅한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교만하고 뻔뻔스럽게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보호를 받았고 땅에서의 번성은 허락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가인과는 반대로 똑같이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죄인도 있습니다. 죄로 크게 넘어진 성도를 말할 때 다윗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다윗이 지은 죄는 가인과 비교했을 때 결코 더하면 더했지 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살인을 또 교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질이 더 나빴고 또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자신도 우리아에게 했던 간음의 죄를 똑같이 돌려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인과는 다르게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까지 하나님의 징계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말 자신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고 자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그때도 원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 땅에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매를 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으며 또한 그가 정말 그의 그 왕의 자리를 잃지 않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불리는 큰 영광을 잃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 타인들의 죄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더 낫지 않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정말 참담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 유다의 상황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미움받고 박해받으며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들, 그 형제들의 죄를 바라보며 슬퍼했고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늘 간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남북 왕국이 모두 망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씨를 통해서 그들을 인류를 모두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거절당했던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대로 응답해 주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질병이든 무엇이든 바울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일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오히려 나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다윈 역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해서 생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씩이나 금식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왕이 잘못될까봐 걱정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결국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의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으며 일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정말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때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언약 안에서 그 아이가 구원받았을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이 그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아이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전혀 반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은 기도에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생각보다 이런 한정되어 있는 자신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높고 완벽하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로받았으며 나중에는 자신들이 얻지 못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낙심한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들은 성경에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언제나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없었다면 엘리야든지 다윗이든지 히스기야든지 누가 됐더라도 결국엔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죄까지도 다 합하여 선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회복되는 결과를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반대로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절망하고 죽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곤고함과 슬픔과 모든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셨다고 여러 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분께서는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극심한 외로움과 힘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서 겪어보지 못하셔서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 그분께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들은 다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힘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박해받고 미움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평생에 수많은 대적자들과 원수들의 공격을 항상 받으셨습니다. 어딜 가나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대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용기를 잃지 않으셨고 담대히 원수들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오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수 마귀의 공격과 박해를 능히 싸워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 육체의 어려움과 연약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고 금식하셨고, 그래서 심히 굶주리고 연약한 가운데 또 영적으로도 마귀의 시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도 다 겪으셨는데 그분은 사역 중에 어찌나 피곤하셨던지 폭풍이 몰아치던 것도 모른 채로 배 위에서 주무신 적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육신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의 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가시관이 씌워졌으며 손발이 못 박혔고 극심한 탈수 증상과 호흡 곤란과 온갖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육신의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겪은들, 어떤 육신의 고통을 당한들, 어떤 정신의 피로함과 아픔을 당한들 그것을 모르셔서 공감하지 못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능히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신 고통 역시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다거나 혹은 잘못된 기도를 해서 응답받지 못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의 일생 33년간 예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때, 그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외침은 그냥 해보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과 끊어지셨고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예수님처럼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도 하나님께 정말로 외면당하는 두려운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고난 역시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죄를 지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이 지은 죄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까지 다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죄에 짓눌려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모든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죄가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이든 다른 사람의 죄이든 간에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 그리스도께 가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혹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보았다면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십시오. 그를 혼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기를,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 긍휼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소 좀 장황해 보일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다양하고도 너무나 참 다양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께 모든 어려움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뢰십시오. 혹시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잠들 것 같습니까? 혹시 좀 졸려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잠들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잠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한 복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잠들었을 때 위로받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해서 거기서 기도하다 잠든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쳐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선한 일들을 힘써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너희에게 열매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을 만큼 지쳐 있습니까? 혹은 교회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억눌리고 고통스러우십니까? 혹시 육신의 질병이 괴로우십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한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이 모든 일체의 선한 일들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한 씨앗이 이 선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배를 모두 다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며 또한 간구합니다. 저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정말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주여 저희가 항상 모든 어려움과 짐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정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